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단 한 구절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 통하여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서 4장 창조에 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창조는 믿음입니다. 둘째, 창조는 사랑입니다. 셋째, 창조는 영광, 찬송입니다. 첫째, 창조는 믿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병 교수님 다녀갔는데 우 교수님이 이제 고신대 신학과 신입생 면접을 볼 때마다 항상 하는 질문이 있대요. 학생 암송하고 있는 구절을 한번 외워봐라. 그러면 학생들이 10중 8구가 다 창세기 1장 1절을 외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창조냐 진화냐. 세상의 시작에 관한 논란은 지금도 많이 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문제는 결론이 안 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적인 논쟁의 결말을 세상의 마지막 날에 가서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가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곧 세상의 기원은 사람이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증명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창조는 믿음의 영역이고 진화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도 믿음이며 진화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진화라는 것은요, 현재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과거의 일을 추측하는 것이지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추론한 가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빅뱅 이론인데요. 과학자들이 우주를 이제 관찰합니다. 허블 망원경 이런 걸로 우주를 이제 관찰했는데 보니까 우주가 자꾸 팽창되고 있다는 거예요. 폭발을 통해서. 어떤 행성이 폭발하니까 우주가 더 팽창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시간의 역순으로 다시 이제 되갚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의 시작은 하나의 작은 어떤 점에서 시작했겠다. 그리고 그 점이 대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팽창해서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 이게 빅뱅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우주의 역사를 추론하는데요, 약 138억 년 정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가설이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의 날을 추론하는데요, 약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이게 뭐 이제 우리 정부가 나이를 새롭게 하니까 한국식 나이와 공식 나이 헷갈리는 것처럼 한두 살이 아닙니다. 100억 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자꾸 바뀝니까? 사실이 아니라 추론이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가설이니까. 예. 그리고 이 가설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폭발, 팽창이 일어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시간을 추적해 가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연과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 지난해에도 우연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돌연변이 요소가 그 진화 안에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역사적 우주의 발전은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어떤 시간으로 그렇게 폭발해야 이런 어떤 우주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화도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와 진화는 둘 다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둘 중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더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더 믿을 만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증거며 둘째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어난 일에는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목격자가 있고 증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거와 증인은요, 어떤 것을 사실로 판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조와 진화를 선택할 때에도 이 증거와 증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증거. 창조와 진화 둘 다 나름대로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기원을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과학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지지할 만한 근거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오죠.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진화도 그렇고 창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둘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창조에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다. 창조의 실행자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의 목격자가 되어서 이것은 내가 한 일이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진화에는 목격자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세상의 시작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증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론할 따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과학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과학이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과학은 연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증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기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진화보다도 창조가 훨씬 더 믿을 만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창조를 믿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성경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어야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표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보다 먼저 경험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보다 우리는 구원을 먼저 경험합니다. 시간의 순서로는 창조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창조가 먼저죠. 그죠? 예. 시간의 순서로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죠? 그러나 경험의 측면, 인지의 측면에서는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창조가 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인지하고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창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려면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릇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게 됩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는 곧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또 하나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진화했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과학적 사고를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화론적인 이 과학적 사고를 거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가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범죄는 인간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존재.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이 되어버렸다고. 죄는 우리를 금수와 버러지가 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진화론자들이 인간의 시작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금수와 버러지에서 찾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금수와 버러지에서 진화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화는 사람의 가치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참 재밌지 않습니까?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의 비참한 그 실존이 과학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과 이토록 닮아 있다는 것. 참 재밌죠?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과학이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은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으며 그러기에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을 다 배격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또 그 효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병원도 가고 백신도 맞고 편의를 따라 기술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과학의 한계와 위험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학의 유익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과학이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이성과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각하는 지혜를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과학은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과학은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과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좋고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부인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과학 중에는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믿음 없는 자가 되어 세상의 허무한 가르침에 굴복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창조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마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봅시다. 27절 28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곧 창조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잘 증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지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압니까? 29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옥은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간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자, 책임지는 자가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은 아버지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오늘 올 때 오후에 나눌 강의안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 강의안 한번 보실까요? 2페이지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것의 교훈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자기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형상이란 말은 닮은 꼴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첼렘, 헬라어는 에이콘, 영어로는 아이콘입니다. 닮았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를 닮은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의와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여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이성의 온전한 기능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함을 통하여,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곧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거죠. 이게 창조의 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고,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엘로힘으로 소개합니다. 전부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 전능자라는 뜻이죠. 곧 그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2장부터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단어가 바뀝니다.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바뀝니다. 전부 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 우리와 관계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창세기 2장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요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요, 이 사도신경, 이 고백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의 한 1페이지에 있습니다. 26문 우리 같이 문답해 보실까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신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굳게 믿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그는 전능하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그는 우리 아버지시기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그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 그가 우리에게 친히 먹을 것을 주시며 일할 것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 자녀들의 양육자가 되시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위로를 주시고 병든 중에 있을 때는 회복을 주시며 궁핍한 중에 있을 때는 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되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또 하나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이 세상의 진화론적 사고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창조가 과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듯이 진화도 과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사회는요, 진화론적인 사고 위에서 작동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더 성공해 가야 한다, 더 번성해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네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노력해라. 그러면 네가 더 번성과 성공을 쟁취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적인 사고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외칩니다.
더 행복하고 더 잘 되는 인생이 되라면서. 더 공부 잘하는 법, 더 부자 되는 법,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법,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법, 더 빨리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강요하고 요구하고 가스라이팅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이러한 요구와 이러한 필요가 없는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그 순간들, 자리들마다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 앞에 마주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어느새 이런 사고가 우리의 삶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 좀 더 부유해지는 게 더 낫지. 좀 더 잘 사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좀 더 편하게 좀 살아보자. 나도 좀 성공하는 그런 삶을 좀 쟁취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업을 할 때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것을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거주지를 정할 때 조금이라도 더 살기 편한 곳이 어딘지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보낼 때는 어디가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봅니다. 그죠? 정보들을 공유하고 함께 발품을 팔고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말자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자도 세상에 좋은 것을 누려야 하며 잘 배워야 하고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더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약속보다도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한다면요, 우리는 어느새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진화론적인 사고를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조정 모임 때 개혁파 성도들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고 나누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삶의 선택의 순간들마다, 아니 삶의 모든 영역들마다 자신의 당장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믿고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취업이 급할 때에도 당장의 취업보다도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가난한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버텨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학업적 성취보다도 믿음의 양육을 더욱 중시했기에 더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열악한 학교,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학교로 보내기를 기뻐했습니다. 기독교 교사들은 더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학교를 옮기는 것에 동참해서 믿음의 자녀를 기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해서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당장의 필요 앞에 빨리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다른 학교 아이들에게 놀림과 조롱을 당할 때 왜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 속이 다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더 좋은 것이 있는 그런 곳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왜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물질 앞에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들도 두렵고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자신의 아버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신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악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선을 이루려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그것을 쫓아간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더 잘 사는 삶으로 유혹하는 이 세상의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굴복하지 마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창조는 영광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찬송을 가리킵니다. 우리 시온이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요, 장언을 받아왔습니다. 1등을, 학교 전체에서 1등 받았다고. 작년에도 상을 받았는데 올해도 또 상을 받은 거 보니까 글 쓰는 솜씨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아빠를 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시온이의 시를 평가한 선생님이 이런 심사평을 했더라고요. 시는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고 전달하는 것인데 시온이의 시에는 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장원을 줬다 하더라고요. 시를 이제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소개하기 전에 배경을 먼저 좀 알아야 그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극동교회 정진우 목사님을 서울에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심장 또 시술을 하고 내려오셨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셔서 다시 급히 서울로 올라가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앰뷸런스는 너무 불편해서 제가 이제 카니발도 편안한 차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까지 좀 이제 태워주면 좋겠다. 그때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한창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이제 불을 막 붙이려고 하는. 저는 이제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또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는 저한테 막 연락하거나 그러시면 이제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근데 설교를 이제 막 이제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는데 연락이 이제 오신 겁니다. 서울까지 좀 데려다 주면 좋겠다. 그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뭐 1초도 고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가겠습니다 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모시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저녁 7시쯤 출발해서 밤새 달렸죠. 그래서 밤 12시쯤 돼서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제 응급실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저는 곧바로 다시 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하룻밤 자고 가러 방을 잡아주겠다고 막 하는데 금요일 밤이잖아요, 그죠? 내일이 토요일이고 주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밤새 이제 혼자 갈 때는 그래도 3명이 올라왔는데 올 때는 혼자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요. 새벽 한 2시쯤 됐는가 시온이에서 문자가 온 겁니다. 아빠 잘하고 있냐고, 살아서 와야 된다고. 제가 카톡을 보고 조금 이제 감동이 됐어요. 시온이가 뭐 먹을 것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운전하니 카톡을 못 하니까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 와가지고 아빠 무사히 내려와야 된다고. 내가 빨리 갈게 하니까 아빠 빨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무사하게 그렇게 와야 된다면서 막 살아서 오라고 막 그렇게 이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가 제가 평생 시온에게 받았던 연락 중에 가장 스윗한 연락. 가장 달달한 아빠를 걱정하는 게 진심으로 이제 느껴져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그걸 주제로 시를 적었더라고요. 이제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빛, 박시온. 어두운 밤 새하얀 구급차 한 대가 긴급 환자를 태우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처절한 사투를 벌인다. 구급차라고는 볼 수 없는 외형, 그 흔한 십자가도 보이지 않는 구급차 안. 구급대원이 마음속에 십자가를 품고 환자의 안전을 기도한다. 기도가 닿았을까? 무사히 도착한 곳은 서울 땡땡병원. 하지만 환자를 수송한 구급대원은 숨 돌릴 새 없이 잠재적 환자가 되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외로운 사투를 벌인다. 홀로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조차 안 되는 어두운 밤길을 생각하며
걱정스런 짧은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구급대원의 목소리는 어둠을 밝힐 정도로 환했으며 그 목소리를 들은 나는 빠르고 안전하게라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생각과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구급대원의 안전을 기도한다. 이 부분은 조금 각색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기도가 닿았을까? 장장 10시간의 운행, 남들은 시동을 켤 시간에 이제는 외롭지 않을 아버지가 두 생명을 구하고 새하얀 구급차의 시동을 끈 채 나와 나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잘 쓴 것 같죠, 그죠? 시온이가 이 시를 쓰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시를 보여주면서 아빠 이번에는 상을 받기가 힘들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자기하고 저만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못할 거 그래서 상을 이제 안 줄 거다, 못 받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니라 저에 가는 것을 썼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엄마가 아니라 아빠에 가는 일단 그게 기뻤고 둘째는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관계된 일을 쓰고 그 일을 기억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것은 저와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시온이가 저와 교제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곧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의한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사랑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며 이는 곧 그와 교제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라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을 통하여 너는 나와 교제하자고, 사귐을 얻자고, 그렇게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일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억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시온의 시가 저와 있었던 일에 대한 노래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세상에서 상을 받고 업적을 드러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귐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저 지나로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밀려가지 않도록 창조의 신앙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으시며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진화론적인 그 사고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이는 곧 우리가 이 세상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며 그분이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